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후기 교부 시대, 그러니까 이제 디오클리탄 핍박 때문에 기독교를 거의 말살 정책으로 했던 로마 교황 시대에, 로마 교황이 아니죠. 로마 황제 시대를 조금 이제 바로 이후에 오는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의 교부 시대를 후기 교부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국의 종교가 되어가는 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3년 이후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되고 기독교를 선호하는 시기로 넘어가면서부터를 후기 교부 시대로 본다면은 초기 교부 시대와 굉장히 틀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고 하는 핍박을 거치면서 고난을 거쳤던 초기 교부 시대와 달리 후기 교부 시대에는 이제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이 제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가 되어가고 또한 나중에는 이제 오로지 기독교만을 공식 종교로 인정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이 상황 안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전에는 정치적, 국가적 어떤 권력도 없고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경우가 이랬다면은 이제는 권력이 넘쳐나는, 그 권력 때문에 권력 싸움이 또 기독교 교회 안에 많이 넘쳐나는 그러면서 논쟁도 많아지는 이제 이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디오클리탄의 그 대대적인 핍박 가운데서 이제 기독교는 끝나는구나라는 그런 시기에서 갑자기 콘스탄틴이 되면서 콘스탄틴이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느냐 아니면은 패배를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망하느냐, 이 상황을 결정하는 밀비안 다리에서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전투. 그때에 콘스탄틴이 꿈인지 비전인지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기독교 사인들을 붙임으로 너는 승리를 얻으리라 라는 그런 비전이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병기마다 이런 기독교적인 사인들을 많이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말하자면 카타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초기에는 숨어서 지하에서 카타콤 이런 말하자면은 카타콤이면은 그 묘지들이죠. 예, 지하 묘지들 이런 데서 예배드리던 교회들이 남긴 사인들을 보면은 이런 종류가 기독교인들의 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오른쪽에는 치로라고 하는 크라이스트를 시작할 때, 크라이스트 쓸 때 처음 X 같은 알파벳을 쓰고 그 다음에 P같이 생긴 R 사운드지만 그 크라이스트를 시작하는 그 사인을 병기마다 붙여서 대대적인 승리를 얻음으로 밀비안 브리지 다리 승리 때문에 그가 이제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그 전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콘스탄틴은 비록 그가 정말 평생 진짜 기독교였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쟁도 있고, 진짜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얻었냐 안 얻었냐, 정말 왜냐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선호한 거냐, 뭐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콘스탄틴이 황제가 됨으로써 갑작스런 기독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오는 거죠. 그동안 핍박에다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한 200년, 300년의 기독교의 역사였다면은 갑자기 300년부터 이제 500년 서로마가 망할 때까지, 그리고 동로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의 후예들 안에서도 기독교는 이제 자유뿐만 아니라 또 권력의 가장 윗부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로마 제국 후기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도나투스 이제 로마 시대의 후기 시대, 이제 콘스탄틴 이후에 이제 콘스탄틴은 황제로서 새로운 황제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로마 제국을 안정권을 집어넣고 혼란을 다시 안정시키고 전 큰 로마 제국을 좀 통일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선호시키고 기독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왜냐면 유일신 사상이니까 더 하나로 뭉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이제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이제 기독교를 위해서 하는데, 이 상황 안에서
그가 초기부터, 그가 황제로 있는 동안부터 끝까지, 북아프리카 쪽은 도나투스 파와의 분쟁으로 아주 시끄럽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약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말 때부터,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제 일제시대 때 핍박을 받아서, 끝까지, 이제 그 신사참배를 안 해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신사참배하고 타협해가지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또 다시 기독교로 들어오고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있었던 수많은 말하자면은 변절하지 않은 자기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엄격파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깨끗한, 퓨어한, 순수한 교회여야지만 된다. 그런데 예전에 변절하고 우상한테 숭배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돌아와서 속죄하고 들어와가지고 감독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감독이 되고 하니까 그 새로운 감독이 옛날에 변절했던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배경이 있는 사람이다 하니까 특히 북아프리카 쪽에서는 완전히 반발하고 일어나서 그 자기네 감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의 감독 도나투스가 진정한 감독이다. 그는 깨끗한 감독이다. 그는 우상숭배 한 적이 없는 감독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 배경 안에는 물론 옛날에 핍박들이 우상숭배 했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북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이제 로마나 콘스탄티노플이 관리하는 이 교회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불만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황제가 있는 그 수도에 있는 총감독들이 거기에 있는 성직자들이 훨씬 권위가 있다가 보이고 이제 권력을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한 그 권력에 눌려서 본인들은 되려 세력이 높아지는 남유럽에 있는 기독교인한테 자기네들이 핍박을 받는다. 이제 이런 상황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럽 쪽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로마 이쪽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끼리 분열이 많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나투스파의, 이제 말하자면은, 그들의 주장은 The church must be pure. 교회는 깨끗하고 순수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옛날에 변절했던 경험이 있고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속죄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다시 교회 들어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틀렸고, 그런 사람들이 감독까지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군림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또 얘기하는 것은 The sacraments by impure bishops are ineffective.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초기 기독교도 그렇지만 이제 중세기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성경 설교 이런 게 중심이지만, 실은 초기 기독교도 그렇고 중세기 기독교도 그렇고 교회의 예배에서 가장 중심은 예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만찬을 하는 게, 물론 예식 중에 이제 두 가지 예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첫 번째는 세례식이니까 한 번만 하면 끝나니까 교회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만찬이 가면 갈수록 예배의 중심이 되고 있었는데, 성만찬을 이렇게 주는 그 감독, 그런 성직자가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고 그러한 말하자면 더러운 배경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 주는 그런 성만찬은 아무 효용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만찬에 말하자면은 말이 이상하지만 효력이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쪽이 너무 반발이 심하고 극심한 분열이 일어나니까 이제 거기를 관할하고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로마 교회에서 안 되겠다. 북아프리카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하시오라고 콘스탄틴 황제한테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했을 때, 교회 감독이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 교회들을 관장을 못하고 분열이 되니까 정치적 지휘자인 콘스탄틴 황제한테 그 권위를 넘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나서가지고 잘못하면은 또 가뜩이나 지금 힘든 로마 제국이 더 분열될까봐
또 콘스탄틴이 뭐 군대도 보내기도 하고 뭐 억압하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말하자면은 콘스탄틴 황제, 그러니까 황제와 로마교회 콘스탄틴 총대부 이쪽에 그 남유럽 쪽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황제가 힘을 합쳐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 특히 도나투스파를 억압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왜 북아프리카가 그렇게 쉽게 이슬람으로 넘어가냐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지만 결국은 기독교는 초기에는 콘스탄틴 때 뭐 이런 때는 이제 그냥 선호받는 그런 종교로 있다가 결국은 데오도시우스 1세, 그러니까 결국은 콘스탄틴의 손자가 되는 데오도시우스 1세 되었을 때는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국교. 제국의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데오도시우스 1세가 선포한 것은 그것도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이때쯤 되면은 기독교가 여러 파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쪽, 무슨 뭐 이쪽 알렉산드리아 쪽, 북아프리카, 도나투스파, 무슨 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결정한 것은 니케아 공의회 때 결정한 종류의 기독교.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를 인정하는 기독교만 정식 기독교고 정식 종교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점차 보는 것은 가면 갈수록 정치적 힘, 황제의 결정과 교회의 그 상황이 맞물려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콘스탄틴의 덕분에 교회가 어떤 핍박의 그 억압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얻는 그러한 승리는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화되는 종교를 봅니다. 정치화된 기독교 종교화를 보면서 또 권력과 함께 힘을 쌓는 권력층이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면서 점차적으로 기독교의 결정권을 점점 황제나 정치 쪽으로 빼앗겨 나가는 이런 상황도 또 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점 기독교가 세속화돼 가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속화되고 점점 권력화되고 세상이 어떤 정치화되는 것 같은 그러한 교회의 그 힘을 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회의를 느끼고 수도사들 아니면은 은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수도사들이 돼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길 본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00년대, 300년대 때부터 수도사들이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은자같이 혼자서 동굴 가고 혼자서 사막에 나가가지고 그냥 모든 세상을 저버리고 어디 혼자 가서 은자 같은 역할을 그냥 혼자서 그냥 깨끗하게 살겠다라고 나간 사람들이 많다가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은자가 살다가 하다 보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모여서 사는 수도원들이 생기긴 했는데 우선 이렇게 많은 은자나 뭐 수도사들이 생기는 배경적인 원인적인 것을 볼 때는 우선 점점 세속화되고 권력화되는 그리고 문화 안에서도 그러니까 pessimism toward the culture 로마 문화 자체에 대한 그 불신 이제 이런 것도 많아지고 또 막 전쟁이 많아지고 이제 로마가 혼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란한 세상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도 있고 또한 교회가 점점 세상화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고 또 비블리컬 모델 성경 안에 세례 요한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은자같이 사막에 나가서 있었다든지 이런 그 모델들이 있다 보니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도 사막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뭐 이런 은자적인 그 삶의 패턴을 또 모델로 삼아 나간 사람도 있고 또 end of persecution 이제 핍박이 끝난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또 은자의 역할 아니면 수도사로 가게 되는데요. 핍박이 있는 시대에는 자기가 성스럽게 사는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핍박을 어떻게 보면 추구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핍박을 받고 순교자가 되리라 뭐 이렇게 살던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핍박이 없고 순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스러운 삶, 고난의 성스러움을 찾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은자적인 아니면 수도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년대 이후에는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중세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독교의 교회의 한 말하자면 브랜치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그 역할이 또 수도사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또 선교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세기의 선교사들은 거의 다 수도사들, 수녀들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